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동진 목사입니다. 저는 동탄영광교회를 3년 전에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부흥본부의 사무총장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제목으로는 아이들도 좋은 설교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었던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엑스폴로 22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라는 주제 앞에서 더욱더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 선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의 기폭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의 실패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로서 잘 준비되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폭점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설교자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준비하는 그리고 또한 노력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열정에서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엑스폴로 21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를 작정하고 듣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더 잘하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과 설교를 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소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반에는 지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감성에 대한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성의 호소의 절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나갈 때 꼭 기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매주 예배 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결단하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온전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상 자료를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번에 15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때 교육자 사례가 70만 원 정도였는데 두 달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설교 자료를 구매한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는데 배경음악이 깔려지고 클릭을 한번 하면 다음 컷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 구연을 하듯이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자가 설교를 해나가는 거죠. 저는 이 자료가 전 세계에 어떤 언어를 초월하는 모든 선교지에서도 너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 자료입니다. 부자가 구해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야,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세상이 내려가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있습니까? 설교자 본인이 구매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교보제 자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멘토를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둔내에 있는 현대 성우 리조트에 갔더니 아이들이 최소 2,000명에서 많을 때는 4,000명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단련되었던 설교의 에너지를 마음껏 뿜었더니 2,000명, 4,000명 아이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우리 박연훈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점점 더 아이들보다 제가 더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우리 박연훈 목사님을 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교육자로서 지금도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면서 함께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어린이 설교의 멘토가 되시나요? 시대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잘 준비한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자로서 세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멘토를 정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 베스트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는 이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런 구성을, 이런 전달을, 이런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신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첫 과제, 조직신학의 과제 중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창타구라는 이런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고 놀라운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야.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제 설교 사역과 집회 사역의 18번 설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타구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히든 카드로 꺼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쓰임을 받는 귀한 선생님들, 사역자들 또한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기폭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실패를 극복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열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화식 설교가 필요하고 감정에 호소를 하는 호소력이 필요하고 최고의 호소력이 있는 기도의 절정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는 영상 자료를 구매해야겠다. 다섯 번째는 설교의 멘토를 정하라. 여섯 번째, 베스트 설교를 항상 준비해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지혜에 대해서 6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 컨택과 선포적인 할렐루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PPT를 준비할 때 그 장면만 보면은 나는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박연훈 목사님이 깨알과 같이
원고를 적어 놓은 것을 봅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배운 유홍열 교수님은 100%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한 이후에 원고를 외워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설교에 있어서는 PPT를 꼭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죠. PPT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다라고 이미 준비를 할 때 원고까지 다 쓰거나 외우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이 방향성을 이미 PPT에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 눈을 보면서 열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의 설교가 생기가 북돋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특별히 어린이 설교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엑스플로 22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 여호와의 밝은 빛이 임하여서 어두웠던 모든 것이 떨쳐가고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어린이 예배로 모이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셔요. 지금 1분 전에 할렐루야를 하기 전과 1분 후에 할렐루야를 한 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곳곳마다 할렐루야만 살아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설교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찬양도 할렐루야, 분방 공부도 할렐루야,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일 뿐이지 모든 현장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친구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어린이 설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마스터키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 아멘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설교자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예배실에 보내주거나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방에서 데리고 와야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아이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그것을 우리 박연희 목사님이 꿈땅이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 자라는 땅, 그렇게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새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명칭을 바꾸고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는 땅,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기도를 드림으로 쑥쑥쑥, 찬양을 잘함으로 쑥쑥쑥, 전도를 잘함으로 쑥쑥쑥, 헌금을 잘 드림으로 쑥쑥쑥 모든 것을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새 생명이 자라는 땅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의 목표도 정하고 설교의 목표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 생명이 자라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라파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박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가니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한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은혜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이유, 한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힘들게 아기를 낳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퓨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5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어. 태어난 지 5초 만에 초등학생이 되어서 좀 있으니 가슴도 불룩해지고 사춘기가 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어느새 태어난 지 2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디론가 떨어지기 시작해. 와, 어디 가는 거야? 어잉? 영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갑자기 왜? 리프 아니야? 이거 리프 아니야? 시작. Life is short.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왜 이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한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인생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 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할렐루야. 최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빨리 만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 10달을 기다렸다. 첫마디를 기다렸다. 꿈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너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시작돼. 예전에는 교복을 입어야 사춘기가 왔는데 요즘은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 그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 오면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이 생겨. 그리고 또한 안 해봤던 것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죄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춘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 사춘기 때 오는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면, 목사님, 저는 오늘 보니까 내가 요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살짝 그런 친구들 눈을 깜빡깜빡 한번 그려보세요. 다 깜빡거리네 이거. 사춘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만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유혹을 받는 그때가 오는 사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부산 온천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봐.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깊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3번 외치고 설교에 집중,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온천교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 말씀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모습이죠. 긍정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독려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선택할래, 긍정적인 모습을 선택할래 라는 기회를 던지는 그런 설교의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기본에 충실한 설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PPT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 본부에서 박윤훈 목사님이 지난 2년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인물 설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할 거예요.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2020년도에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52주에 맞게 복음서 설교가 준비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세본과 함께 함으로써 설교 자료도 획득하고 여러분들의 설교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동떨어진 예화를 사용하기보다는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스마트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지식으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초반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탄탄하게 충분히 내용이 전달된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스마트하게 전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신방하는 영상을 예화로 들어서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친구가 다음 주에는 나와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예림이 오른손을 꼭 잡아서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는 귀한 믿음의 딸로 하나님이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예림이의 건강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예림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예림이가 좋아한다는 미즈 챙겨서 맞는데 우리 예림이가 폐에 물이 자연적으로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건강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림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림이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알았지. 우선 기도 한번 할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이 예림이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이런 질고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화를 가지고 실제로 그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6가지 지혜 중에 5번째, 영혼이 반응하게 하는 결단이 있는 촉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목회자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들과의 아이들의 관계도 그러하듯이 이 모든 부서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이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야 호소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아이들의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화를 들거나 설교를 한 것, 그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누구누구의 사정이 생각나더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친근감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설교자의 호소력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어서 아이들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설교자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6가지 지혜 중에 6번째는 바로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합심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이 언제 제일 많이 성장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꼭 마무리는 통성기도, 합심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 맞춰지는 설교는 상당히 허전한 설교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입술을 닫으면 안 된다, 목소리를 낮추면 안 된다, 기도해야 돼,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막연히 기도를 시킨다고 아이들이 하지 않아요. 일주일 떨어져 있다가 예배로 만났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깊은 단계의 기도의 지경에까지 이른다 쉽지 않은 거죠.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주여를 외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큐!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막연히 기도를 하자고 선생님들이 큰 소리로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이들의 심령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30초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었으면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 한번 올려봅시다. 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기도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 올립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여를 외치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해서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미 얼굴이 벌게요. 눈이 막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맞춰지고 광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바로 분반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오늘 들은 설교 제목이 뭐지? 오늘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느낀 게 뭐지? 서로 얘기해 볼까? 그리고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했어? 결심해서? 라고 묻는 거죠. 이 훈련이 바로 내일 반목회에서도 나누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정리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단계가 자꾸 훈련이 되면 이게 곧 그냥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훈련을 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용하고 나눔을 서로 가집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성장의 그래프가 부쩍 자라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뜨겁게 합심해서 마침으로 가는 클라이막스를 꼭 찍고 아이들의 심령의 상태를 잘 보듬어 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 설교자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설교를 듣는 아이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풍조에 짓눌려버린 심령으로 선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설교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설교가 선포되는 모든 현장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물대포와 같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소낙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에 내려서 하늘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예배 현장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